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벽에 붙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극심한 부패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면죄부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연옥에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연보, 즉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면벌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없이 또 살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후대가 그것을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그 당시에 교회가 심각한 타락을 했고 또 무리한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행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또 복음을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벌써 508년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늘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 신앙의 모습, 또 나와 함께하는 또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늘 찾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곳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또 잘못된 것을 잘 구분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사랑이 떨어져 있었고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회로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서머나 항구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이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기도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기를 여러분도 원하시죠? 책만 받는 거 좋아하세요? 책만 받는 거 좋아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책망을 받는 것과 칭찬을 받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환난과 고난 또 박해와 궁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서문학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되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주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창조와 종말,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탄생과 죽음,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을 때, 또 흔들릴 때 그것을 믿음의 기치를 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탄생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감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서문학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가 됐고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몸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서문학 교회에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증거되고 또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서문학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얻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염려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이 혹시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나 박해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당했던 박해와 고난처럼 그 무게만큼은 아닐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또 대한제국으로 넘어올 때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만큼의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예배와 많은 예배 시간과 많은 봉사와 섬김과 또 여유로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궁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박해와 환난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과 궁핍 앞에서 부요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말씀드린 대로 없으면 좋겠지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날씨와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병충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궁핍을 겪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흉년이 들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해까지.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안 되면 그럼 빵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과 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환난과 궁핍은 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갈급해지고 궁핍해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은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유한 가운데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들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환난과 궁핍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며 그들은 상거래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실상은 여러분들이 부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신앙인의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켰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는 10분의 1도 세상에서 말하는 발바닥 끝도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었지만, 당했지만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후진들로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또 실상은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과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고 이미 알았던 그들이 핍박했을 때 얼마나 더 환난과 궁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궁핍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침내 받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것을 누군가에 자랑할 것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러내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킨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교회와 한국교회 초기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주변에 많은 것을 누리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소멸되었을 때 우리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탕자처럼 주님을 찾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평가로 봤을 때 서문학교회는 곧 무너지게 되고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궁핍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다면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감독이며 주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86세에 순교를 했는데요.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를 평생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함께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를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이제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이런 회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황제를 위해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도 선지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렇게 순교하고 화형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순교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언제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시험 가운데 놓여 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몇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터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나 또 국도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있으면 우리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을 예측하면서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터널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터널이 없을 때는 굽이굽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생기고는 지름길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장차 받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둘째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원학교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또 죽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겉으로만 살펴보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당한 환난과 고난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칭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염려와 극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우리의 믿음을, 삶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가운데, 그 터널 가운데 우리는 견디어내고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서문학교회를 돌아봅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았던 종교개혁자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장교회 역사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궁핍과 박해와 억압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